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한테로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해 주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아 최고 의회를 열어서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징표를 많이 해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과 민족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가야바, 곧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고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어서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해 머지않아 죽게 되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바로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아 사람들 사이에서 더는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으셨다. 오히려 거기서 떠나 광야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로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유대아 사람들의 넘는 명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넘는 명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스스로를 깨끗이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절대로 오지 않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명령을 내려서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해두었다. 그분을 붙잡으려는 것이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순절 5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종려 고난 주일입니다. 그러면 고난 주간이 시작되지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부활 주일이지요. 그리고 그 부활 주일을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왜 그 길을 가셔야 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움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45절의 시작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입니다. 그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뭐하러 모여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알고 미리 생각해서 온 겁니까? 아닙니다. 장례식 참석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한테로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이들을 자세히 본 사람이 많았다. 마리아한테 왜 왔어요?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남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죽었으니까 이 마리아가 교우 관계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은혜를 베풀었든지 많은 친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랑 친한 마리아의 형제가 상을 당했으니까 장례식에 온 거예요. 문상하러 온 겁니다. 문상하러 왔다가 웬걸요? 그 죽은 사람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본 사람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이 죽었다 해서 장례식장에 문상하러 왔는데
벌써 죽은 지 며칠 지났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두렵기도 하면서 동시에 떨리는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그 다음 귀결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45절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몇몇 부류가 쪼로로로로 달려가서 누구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일러 바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가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약간 긍정적으로 말했다 하면 되지, 왜 목사님은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쳤다는 다분히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게 맞아요. 일러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좀 고지식하고 백성들과 접점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성직자, 신분 자체가 달라 라는 약간의 교만함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을 삶의 모토로 삼고 목숨 걸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여 옮겨 적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신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설파하고 삶으로 보이는 사람들이기에 사두개파인 제사장 그룹과 달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백성들과 접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과 표징과 기적의 장면을 본 몇몇 사람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바리새파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다고 했는데 저 사람 진짜 메시아인가? 라고 하면서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왜 부정적이다 이야기했냐면 마음속에 저래도 되나? 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흘겨보는 눈. 저게 맞나? 저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 그래서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47절 말씀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아 최고의회를 엽니다. 제가 앞에 왜 그렇게, 여러분들 또 듣고 고개를 끄덕였을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기에 왜 대제사장 그룹에 대한 설명과 바리새파 그룹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두 그룹은 함께 하지 않아요. 서로 지향점이 다릅니다. 이 두 그룹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여 열심을 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최고의회를 엽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 산헤드린 공의회를 엽니다. 이런 적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하나 생긴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징표를 많이 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내버려 두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그를 믿게 될 겁니다. 이 믿게 될 겁니다의 전제가 뭐예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고백 안 하니까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 백성들이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묵시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타개되고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강권적인 그 사람, 다니엘에 의하면 인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오셔서 로마를 척결하고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묵시론적인 생각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첫 번째 제거 대상이 돼요?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그룹과 바리새파 그룹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까? 자기 민족을 살린다는 건데. 보십시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과 민족을 없애버릴 겁니다. 이 사람들의 두려움은 이건 거예요. 수백 년 전에 한번 뒤기 당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성전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전조차 회파되었던 경험을 이 사람들은 했고, 그 뒤로부터 독립국가를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계속 종살이하고 있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역사가 있었기에 로마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제 조금 로마가 허락해줘가지고 우리끼리의 어떤 제사법도 있고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 공부도 하고 율법도 이야기하고 하는 이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여기에 저 지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여기는 저 예수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징표를 보이니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따라다니면 결국은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서 우리의 성전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력도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 민족이 또 흩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집 없고 뭣도 없는 그런 유리한 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로 평소에는 친하지도 않은 인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고 민족 정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예쁘게 읽어도 되는데 약간 표독스럽게 읽느라 고생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가야바가 좋은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회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걱정 염려하면서 그 자꾸 따라다녀갖고 예수 믿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우리 민족도 회파하고 성전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쩝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이고 아직 뭘 모르셔서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요 하면서 달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시하는 투로 같은 제사장 그룹과 모여있는 바리새파 모든 사람들을 혼내고 꾸짖고 무시하면서 너가 뭐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없노? 뇌를 빼놨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독스는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버립니다.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한테 이득 아이가?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여러분 이 말을 확 뒤집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뭐 그리 걱정하노? 수가 있잖아.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민족들이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녀서 로마의 눈밖에 나서 로마가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노? 그 걱정한다고 회의를 하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예수가 죽여보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한 사람 죽여서 희생 제물로 없애버리면 지금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모든 것들 로마 군인들이 우리의 모든 권력과 권위를 앗아가는 것들에서 해소될 수 있잖아. 우리 민족들 피해 안 봐도 되잖아. 한 놈만 죽으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대제사장이어서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해 머지않아 죽게 되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시선 한 예수예요. 지금 이 이야기 스토리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가야바와 똑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그 끝은 될 일들은 같아요. 예수님 고난 받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누구를 위하여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죽으셨어요. 가야바가 이야기하는 거에 조금 더 벗어남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을 살리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그 일이라면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는 죽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는 고난받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민족들과 온 인류가
살 겁니다. 그 어찌 보면 가야바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자기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53절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이제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니 그러자 바로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요 헬라어 부분을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예전에 보던 성경에도 음모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음모는 뒤에서 몰래 살살하는 게 음모예요. 지금 오늘 이 회의는 산헤드린 회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 민족들이 뭔가 큰 결정을 할 때 가장 높은 등급의 가장 결정권 있는 공식적이고 오픈된 회의예요. 거기서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예수를 죽이기로 뒤에서 조삼모사 음모 꾸미는 게 아니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결정하면 남은 건 뭡니까? 이 결정 사항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실행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예수를 잡아 죽일까? 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찌 잡으러 갈까? 잡아서 어떻게 할까? 어찌 죽일까? 이미 죽인다는 것은 결정이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겠습니까? 못 들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음모가 아니래도요, 드러내놓고 결정한 거래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끌고 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결정한다 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인간들이 십자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 때와 시는 하나님 결정이지 자기네들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하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수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광야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로 가셨어요. 예수님 더 이상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에 의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데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징표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 사건이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눈을 뜨게 한.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 누구도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징표는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마음속에 확정 지을 수 있는 백성들에게는요,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를 바라본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요만큼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이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진짜 메시아인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하시는 징표를 보면 심상치 않은데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아저씨는 진짜 그러한가 예수님께 질문하려고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려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인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를 보고 어떤 마음을 먹어요? 죽여야겠다. 뭐가 눈앞을 가렸습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각이었습니다. 눈앞에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대외적인 활동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결의하고 결정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그 계획들이 시일이 좀 걸리는 겁니다. 어디인 줄 알아야 잡으러 갈 것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56절에 이야기를 하죠. 넘는 명절, 유월절이 패스오버, 그 명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원래 유월절 되면 이스라엘에 큰 세절기 있죠. 유, 칠, 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큰 명절이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미리 올라와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명절 지킬 준비를 합니다. 꼭 종교적 명절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각자 고향에 다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내려고 사람들이 다 올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스스로를 깨끗이 하려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절대로 오지 않을까요? 명절인데 하여튼 오면 잡혀서 뭔 사단이 날 건데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명령을 내려서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해두었다. 그분을 붙잡으려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징표를 인간들에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징표를 보여주셨는데 그 징표를 보고 어떤 이들은 삶을 다하여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리라 다짐했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결정하고 마음 먹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용하셔요.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안위죠.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의 유지죠.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성직자는 아니지만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민족을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이득인가. 그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은 우리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죽여 모든 민족을 구하시는데 옳다 하실 거야 라면서 율법을 들이대며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합니다. 똑같은 결론인데 사도 요한은 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 되게 모으시는 사건, 그것이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다.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반석이 빛된 교회 예배당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로 오늘 우리는 하나 되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결단코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네들의 마음에 흡족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로 인하여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한 사람을 죽여 우리가 이득을 보자 라고 설파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사내들인 의회에 참석했던 모든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뭡니까? 우리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죽임당하고 나라가 겨우 형태를 조금 갖고 갈라 하는데 식민지배 상태이지만 유대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우리는 설 곳이 없고 했던 그 일, 그렇게 걱정했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징표를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던 예수님의 활동과 행위 때문에 로마에게 미움을 받아 그 민족이 사라지고 그 성전이 회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그 탓을 예수님께 한단 말입니까? 지네들의 영적 갱신 없는 끊임없는 권력 추구와 자기들 안위만 추구했던 결과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또 한 번 더 흩어져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전이 회파되는 결론이 난 거지요. 예수님 탓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오셔서 우리를 진짜 살리셨습니다. 그 이득은 이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다섯째 주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일이 벌어졌던 중동 지방에 지금 전쟁이 다시 일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를 위하여 하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가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